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바쁘다라는 겁니다. 바쁘다.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바쁜 일상을 살아갑니다. 아마 우리 상윤이도 바쁠 거예요. 수아도 바쁘고 상윤이도 바쁠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우리가 사실은 가보고 싶은 것도 가보지 못하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바쁘다는 것을 내가 능력이 있고 성실하다라는 어떤 증거로 제시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누가 이렇게 인사를 나눌 때 요즘 많이 바빠서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바쁜 게 낫지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낫지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멍하니 있는 것보다 차라리 바쁜 게 낫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까지는 좋단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분주하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조급해진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치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조급함도 분주한 마음도 내일 있을 일을 생각하면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 또는 마음의 평안,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뭐라고 답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도적이며 능동적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에서 취해야 할 중심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물론 이 본문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만이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음에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도 여행 도중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영접을 받아서 그들이 사는 집을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들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과 그 제자와 그 일행들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영접을 했고 환영을 했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부분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모습이 대조적으로 등장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정성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듣는 일에 열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랬겠지 어쨌든. 그래서
언니인 마르다는 무심한 마리아, 동생 마리아에 대해서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가서 언니 좀 도와주라 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웬일인지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지지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집안에 들인 손님을 위해서 그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더 바람직한 모습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냉큼 주님의 발 앞에 턱을 고이고 앉아서 언니가 하는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마리아의 모습은 일면 어떤 의미로 보면 굉장히 좀 얄미운 동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건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얄미운 캐릭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어떤 그 대조적인 모습은 무엇 때문일까라는 것이죠. 마르다는 언니니까 좀 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걸까요? 그리고 마리아는 동생이니까 그냥 철없는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두 사람의 행동을 보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두 사람은, 이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이 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을 그 마음속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기인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 삶의 우선순위 혹은 중심으로 두고 있느냐라는 것을 그런 데서 기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의 관심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의 관심사부터 살펴보시죠. 39절에 보시면 3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 말씀을 듣더니. 여러분, 마리아는 성경 속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영어로 우리가 흔히 이름 지을 때 마리아, 스페니쉬는 마리아라고 짓지만 영어는 이제 메리라고 하는 게 마리아잖아요. 이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본문의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가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이기도 한 여자가 바로 이 마리아라는 것이죠.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그 발밑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이때 당시 이런 자세는 뭐냐면 랍비의 교훈을 아주 경청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뭐 요즘은 제가 설교하는데 제 발치에 앉아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경우 없잖아요. 다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듣죠. 그러나 이때는 이런 식탁 문화 이런 것보다는 앉아있는, 그래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에 몰입했던, 아주 경청하려고 애썼던 마리아의 모습을 충분히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을 듣더니,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듣더니라는 말의 원어는 에쿠엔이라는 말인데, 이게 시제가 어떻게 되냐면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능동적으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쫙 듣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다른 일에는 일절 관심을 돌리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지금 경청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별명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가리켜서 발 아래 여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어요. 발 아래 여인.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죽은 오라비를 위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고, 또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그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에 대한 별칭으로 발 아래 여인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게 마리아예요. 근데 이제 마르다를 좀 한번 볼까요?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상상해 보십시오. 마르다의 이 모습은, 이 마르다가 얼마나 예수님께 대한 또는 그 일행 모두에 대한 대단한 정성을 쏟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준비하는 일이 많아. 사실 혼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힘에 겨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말로는 분주했다. 일이 많아서 바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분주하다라는 이 분주하다의 원어의 뜻이 뭐냐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마리아가 비지했다, 바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분주했다, 우리는 바쁜 걸로 이렇게 상상을 하지만 바쁜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distracted라는 단어를 씁니다. Maria was distracted. distracted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산만하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야. 아이고 이거 아이고 비지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녀의 지금 상태를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르다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겠죠. 그죠? 그러나 일단 마르다의 선택은 뭐였냐면 말씀 경청을 뒤로 하고 예수님과 그 일행을 대접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었어요. 사실은 이게 마지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언니 혹은 형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마르다의 모습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용히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죠. 마르다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그분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 지금 일단 자기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분주하게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것이 언니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예수님 발 아래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앉아있네. 나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굉장히 얄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40절에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못 보십니까? 내 동생한테 말씀하셔서 나를 언니를 좀 도와주라 라고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이 마르다는 혼자서 음식을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마리아한테 신호를 했을런지도 몰라요. 야, 좀 와서 도와줘. 뭐 이렇게 했을. 근데 그냥 쌩 하는 거지. 그냥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마르다의 요청을 거들떠보지 않는 마르다의 태도에 드디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직접 마르다가 원망 아닌 원망, 항변 아닌 항변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마르다의 이러한 이의제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 뭐냐면 자신이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도우려고 하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적인 원망. 예수님께 그 말을 할 때 마리아도 듣겠죠.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놈아, 이런 거죠. 두 번째, 지금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예수님의 무관심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리고 세 번째,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 음식을 마련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더 옳다. 내가 지금 더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떤 확신. 그래서 내 수고와 봉사가 마리아의 경청보다 훨씬 더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해달라는 요청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41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러분, 이름을 두 번에서 거듭해서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야. 상윤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상윤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어떤 이런 정성스러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만약에 마르다의 행위가 옳지 않은 행위였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르다야, 그거 하지 마.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지. 너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네가 많은 일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고 있구나. 근데 여기서 염려와 근심, 그건 뭐 우리말로 그냥 똑같은 말 같은데 원어에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뭐냐면 여기서 염려하고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걱정하고 있구나. 어떤 내적인 마음의 동요를 표현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 이 음식을 빨리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시간 안에 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마음의 그 걱정. 이러한 걱정을 하다 보니 그 다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할 때 이 근심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네가 괴로워하고 있구나. 야단 법석을 떨고 있구나. 너의 분주함이 너를 염려하게 만들고 너를 아주 괴롭게 만들고 있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런 짓은 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르다의 헌신적인 이 봉사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 일을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42절에 말씀하시냐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까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게 사본들도 다양하게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두 가지 견해로 보통은 이제 좁혀지는데 둘 다 몇 가지나 한 가지나 이걸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이 몇 가지라는 것은 물질적인 걸 말하는 거고 한 가지라는 건 영적인 걸 말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저는 두 견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견해, 둘 다 음식의 가짓수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음식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구나. 그냥, 그렇지. 그냥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런데 그냥 김치찌개, 나물, 잡채, 어이구야 아구찜도 해야 돼. 삼계탕 초복이 지나서 삼계탕도 해야 돼. 삼겹살도 굽고 못하죠.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이 아구찜 좋아하시지.
저 베드로는 삼겹살을 좋아하던데 돼지같이 생겨가지고 누구는 삼계탕을 좋아하고 아이고 정대철은 잡채를 좋아하고 오이지 해야지 오이해야지 콩나물 해야지. 예수님이 그러지 마. 그냥 한두 가지 해.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돼. 그냥 컵라면에다가 뜨거운 물만 벗어줘도 돼. 그냥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이 음식 가지수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되고 정 힘들면 한 가지만 해도 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더 이렇게 좀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처방이었어요. 지금 네가 그냥 분주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몇 가지만 그냥 한두 가지만 해,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돼. 이런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몇 가지라는 건 물질적인 것, 한 가지는 영적인 것. 이렇게 이제 좀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전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잘못된 거야. 하지 마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긴 해야 돼. 집에 손님이 왔는데 하긴 해야 돼. 근데 너무 많은 것들을 하느라고 어때요? 마음이 염려, 걱정이 쌓이고 그것이 어떻게 표출이 돼요? 괴로움으로 표출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컵라면에 물 한 잔 부어가지고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넌 아무리 그래도 참 그러면 안 되지. 언니한테 좀 도와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냐면 마리아는 이걸 지금 택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택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의 그 영적인 어떤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거나 혹은 그걸 중심을 둔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리아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마리아 역시도 잘못한 게 아니고 마리아의 그 선택도 중요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추구해야 할 중심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는데 정작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디스트랙티드 하다 보니까 자신의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헌신과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이미 그 헌신과 봉사의 상급은 사라진 거예요. 그 의미는 사라진 거예요.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리고 자신이 초대한 예수님을 향해서 일종의 짜증을 터뜨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적절한 방법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 필요 이상으로, 필요 없다가 아니고 필요 이상으로.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이고 더 중심이 되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동참함으로써 섬기는 것. 그것이 일단은 중심이고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했던 일, 즉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겨야 한다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분주함이에요. 분주함이 염려로, 염려가 괴로움으로 이어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제 한국 떠난 지 벌써 25년이나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주일학교 때는 잘 모르겠고, 중고등부 청년 때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저하고 정영철 목사님하고 찬양팀 가지고 지방 이렇게 다니고 밤늦게 오고 뭐라고 할 때 김명숙 집사님이 저희 둘한테 미쳤다고 그랬어요. 미쳤다.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미쳤나 봐. 왜 저러고 다녀? 기억나요? 기억이 안 나?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닌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이해가 안 됐던 거지, 본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조이 선교회라는 성경 공부 모임을 어떻게 갔는지 참 신기하게 그 모임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더니 신앙이 좋아졌어. 이제 그다음부터 그런 소리를 안 해. 참 감사했죠.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런저런 봉사를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교사회, 성가대회, 무슨 청년회장, 무슨 여전도회 회장 같은 거 해. 또 신방도 하네. 또 전도하러 다녀. 온갖. 저 형제는, 저 자매는, 혹은 저 집사님은 굉장히 신앙도 좋고 능력도 있고 참 훌륭해. 이랬던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러니까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부서장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사 안 할래요. 그러면 왠지 죄 짓는 것 같고 왜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 같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주해지면 산만해지고 어수선해지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것이 염려와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번아웃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럴 수 있죠. 근데 교회 일도 번아웃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요. 그 나중에 그런 분도 제가 봤어요. 저분이 옛날에는 저렇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마르다가 마리아의 행동에 불평을 늘어놓았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원불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데요, 요즘엔 너무 또 일을 안 해서 걱정인 경우도 많아요. 네. 자, 여러분은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든 혹은 바깥에서든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교사도 없죠. 교사도 우리 두 사모님이 저렇게 하니 교사도 없죠. 성가대도 없죠. 부서도 없어요. 그런 걸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근데요,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일을 찾으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배 전에 와서 예배당 바닥도 한번 쫙 물걸레질도 좀 한번 하고 예배 후에는 여러 사람이 썼던 화장실을 좀 청소해주고 밥 먹고 나면 설거지도 좀 해주고 강대상도 좀 한번 늘 이렇게 좀 닦아주고 물도 좀 떠다 놔주시고 찬양도 같이 하고 악기 연주할 수 있으면 악기 연주도 하고 또 식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 힘을 보태고 여러분 너무 많은 일을 해도 문제지만 너무 일을 안 해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색깔은 내 몸으로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지는 또 어디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르다의 불평으로 이어진 그런 분주함을 지적하셨지만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어요. 즉 그 말은 영적인 일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택하면 그걸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나 헌신과 봉사를 선택했다면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왜? 그것이 너무 많아지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짜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한 물질적인 헌신이 분명히 요구되어지고 필요하지만 또한 먼저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것도 우선시 된다. 마르다의 봉사의 열심이, 이 마르다는 봉사의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정한 일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려고 노력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선택했으면 그 일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면 그거는 이미 그 공로는 사라진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우선하는 혹은 중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물론 포커스를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우선순위라는 건 순서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무엇을 내 삶의 가치관으로 두고 포커싱을 하느냐가 나는 이제 이걸 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고 예배 때문에 혹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 때문에 뭔가 내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와중에서 어떤 지혜가 필요하긴 해요. 여러분, 나는 마르다가 더 옳은 것 같아. 나는 마리아가 더 옳은 것 같아.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둘을 갈라놓지 않으셨어요. 지혜 없이 그냥 일을 벌려서 감당하지 못할 일을 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하든가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네가 이것을 택했으니 이걸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마리아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에이 마르다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적절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쨌든 뭔가를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헌신과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망과 불평 없이 또는 말씀 중심의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에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